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스승의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영원한 스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도해 주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교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켄드릭 여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비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켄드릭 선교사가 평상시에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의 묘비명에 적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서 여선교사입니다. 처녀고 25세의 나이에 한국에서 순교했었습니다. 25살의 처녀가 왜 복음의 불모지인 참 열악한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며 순교를 해야 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선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저 동방의 작은 나라 그 조선 사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고 이 조선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게 되었고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 그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배우자를 대할 때에 그냥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과 어쩌다 보니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할 때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돈은 분명히 잘못 쓰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승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 여기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내었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 그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무언가를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갖고 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도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도 들어가고 교회 목회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한평생 나환자들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그는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한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 나환자들을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환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살이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제자들이 혹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17장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아버지의 일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오늘 집을 나가서 만나게 되는, 어쩌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하철에서 내 옆에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연히 나와 마주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내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믿고 섬기게 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배우자를, 부모님을, 형제를, 직장 동료를, 이웃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영원한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게 참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거의 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었습니다. 아들 링컨은 어머니가 주신 그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즉 말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 전하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말씀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울 때 전라도 사람에게 배우는 것과 경상도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어감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배우는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론 발음도 다르고 억양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과정을 개설하는데 보시고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라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고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 되면은 그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 되면은 그곳에 힘이 생기고 하나 되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잘 대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가르치고 내 영혼을 이끌어주는 교사 선생님,
영적 스승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런 사람인 줄 믿고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승들도 존경해야 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스승 중에서 최고의 스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더 사랑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고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